생명의 삶 2월 1일자 죄인을 위해 오신 제4함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의 이 저자인 마태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중요한 사건을 간증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죄인의 취급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낙인 찍힌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마태와 상종을 안 했죠. 마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마태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교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했는데 마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지금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버리고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 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예전에 저의 모습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지 않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것은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예전에 학창 시절은 내가 참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도 잘 모르겠고 누군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뭔가 혼자 교회 가자니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답답함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은 되게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던진 말인데 저 사람이 그냥 가네.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신앙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저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 마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태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아닌데, 내가 민족들을 팔아서 지금 나의 이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것과 또 일어나서 따르니라 라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먼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은 현실에 안주하며 부를 누리는 삶에 만족하고 지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인식을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에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부릅니다. 그러자 마태의 행동은 일어나서 따르니라 라고 변하는 것이죠. 이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앉아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안정된 자리를, 자신의 일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태의 모습을 이제 그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태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를 만큼 영적인 그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금 자신의 삶에 거리낌이 있었기에 바로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급한 부분을 건드려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마태의 집으로 가죠.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교훈을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집에까지 직접 방문하여서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을 팔아먹는 그 매국노, 그 세리, 그 죄인과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를 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것을 여쭤보면 되는데 그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왜 예수님은 저렇게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병든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비유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치료받지 못하는 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탄하고 비탄하는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예레미야서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의사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의 그러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또 잘 지켰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는 했지만, 어쨌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긍휼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잘 풀리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한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구합니까?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이 연약함을 고쳐달라,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함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마태에게 베푸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참 의사의 치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라는 그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의롭다는 인식을 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삶에서는 남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왜 저래? 저래도 돼?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으로는 안 그러게 해 주십시오. 또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그럽니다. 그럼 또다시 주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또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며 영적인 회복과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그러한 마태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모습은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만든 신앙과 그 제도권에 갇혀서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계속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갇혀 지낸 모든 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참 복음과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들보를 우리는 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 심령이 치유를 받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